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 서로를 칭찬하는 칭찬 한마디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2020년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요새 맨날 들리는 그 뉴스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뉴스는 막 서로 막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소식들이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여러분들 힘드셨죠? 우리 한번 깍지를 한번 이렇게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를 끼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내릴게요. 내린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양 옆에 목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꽉 누르라고. 꽉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려보고, 목 전체를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번, 한 10초에서 20초 누르면요. 소리가 나오네요. 이렇게 누르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깨셨나요? 확실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피곤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그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는요, 바로 베드로가 성도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피곤한 성도들, 스트레스 받은 그 성도들, 잘 모르는 성도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일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쓸 당시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내가 다른 우리 사도들과 같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순교할 때가 됐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해야 할 그 중요한 무엇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살기 위해서, 깨어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굳게 뿌리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잘 아시죠? 정말 베드로 너무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우리의 형님이자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거룩한 산, 변화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만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요, 엘리야랑 모세랑 같이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요, 입이 딱 벌어지죠. 우와!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엘리야,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 믿음의 조상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것을 보니 할 말을 잊었습니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생선까지 구워줬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요,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삶을 바꾸게 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조금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요새 저희가 매일 보는 그런 뉴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는 그런 뉴스들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자꾸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말에 넘어가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믿음이 흔들리다니. 우리가 믿음 위에 세운 이 교회인데 믿음이 흔들리다니. 왜 그런 거야? 사실 그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성도들은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전부터 오는 구약 성서들의 말씀을 믿고 세워진 정말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 복음에 울고 불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눠줬던,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눠줬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조금씩 깨어진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죽기 전에 이 교회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깨우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천지창조가 있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있었죠. 이런 심판과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었고,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사도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직접 보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 천지 창조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어? 야, 믿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야,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베드로가 세운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고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와서 집회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또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막 전할 때 같이 손을 들고 이제 내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도 한때는 좀 뜨거웠는데 이젠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라는 식으로 복음을 편하고 오히려 복음을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초대교회의 베드로라면, 사도 베드로라면, 그 교회의 리더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죽고 더 이상 나의 말이, 나의 증언이 없는 시대 가운데 지어질 때, 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각종 편지와 증언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직접 자기가 펜을 들고 편지를 써서 증거를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들은요, 구약시대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얼굴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다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구나.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것이구나. 우리 안에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전했고 명령했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에 전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화려한 어떠한 누구의 그 간증들이 아니고요, 지금의 유튜브로 떠다니는 어떠한 그런 동영상들이 아니고요, 바로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진 그 성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았고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도 전하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구원의 그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베드로 1장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의회, 사랑,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스토리 교회 식구 여러분, 저희는요,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자리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해석해야 하고, 세상의 그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큐티, 이거는요, 우리의 그 믿음의 건강을 잘 유지시키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기대가 돼요. 이제는 어려운 성경이 아닌 쉬운 성경으로, 옛날 성경이 아닌 새 번역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저도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설민석,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인데요, 너무나도 재밌어요.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됐죠. 이집트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드라마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가지고 왜곡되었나 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영화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스라이팅, 이 남자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보물을,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자와 결혼해서,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서적 폭력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저희 가게에 이 맘카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별내 맘카페인데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기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별내 맘카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광고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소문이 잘못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별내 맘카페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주변에 그 떠도는 말들, 유튜브에 떠도는 그 말 때문에 저희는 당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새 번역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의 말씀 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이거예요. 저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정말 너희들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거짓 교사들이 그 유혹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졌으면 좋겠다.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 가족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 생활이 어떠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꽂이에 꼽아놓은 이 매일 성경 큐티집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참 열심히 큐티를 한 날이 있어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빽빽하게. 어떤 날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예, 큐티를 안 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너무나 피곤하고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해설만 본 적이 있어요.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자고 한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이 모습을 그대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책장에 꼽혀진 이 빈자리가 있는 이 큐티집을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큐티집 안에 옆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저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큐티를 통해서 고백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투정하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먼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네, 11월 12월 큐티 말씀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말 50일간의 대장정의 히스기야 말씀이었는데요. 역대하 31장 말씀을 볼 때 사실 역대하 말씀 저도 힘들었지만 이것은 기억이 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해설을 보니까요, 당시의 백성들이 이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히스기야 앞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심으로 행하는 그 왕 한 명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정말 1년 내내 마르고 닳도록 저희가 코로나 이야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정말 거짓 메시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고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진실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2.5 단계로 인해서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나도 이제 제한이 있는데요. 저희 가게는요, 디저트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해가지고 식사와 음료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보다 조금 나아요. 우리 여기 카페보다 조금 더 나아요. 손님이 와서 앉아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매출 떨어진 건요, 도끼 개끈입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 와중에, 어렵고 힘든 와중에 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가게에서 케이크를 팔았다는 거예요. 케이크를 먹고 담소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게에 어떤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가게에서 이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에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 시청 직원은 한 번은 찾아왔고 전화를 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세요. 근데 알죠. 그 시청 직원도 알죠.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민원이 아니라 악의적인 민원인 거죠. 예상하건대 주변에 어떤 카페에서 자기네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작년 이맘때 처음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직원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섬기는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직원 5명을 아웃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카페들한테 민원을 당하고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그 현실과 꿈의 그 간격이 지금 너무나도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만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선배나 친구나 되신다면 여러분 저에게 무슨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이럴 것 같아요. 봤던 말씀, 기억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가지고 그래,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한번 나아가 보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하자. 세상에 어떠한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때 더욱더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택하심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꾸나 라고 말할 것 같아요. 2021년이 좀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 말씀으로 사는 저희 스토리 교회 식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말을 전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깨워 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거짓 교사가 판치는 것이 아닌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저희가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능력을, 지식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저희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